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무리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그들에게 교사라고 알려져 있는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 모든 것들을 경이로웠다라는 단어에 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주님이 오신다면 도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하면은 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 주류층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분개하여 예수님을 끌고 마을 밖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살인 미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대 공동체를 분열시킬 위험한 인물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로 전절인 누가복음 6장 11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안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러다가 우리의 위치와 또는 유대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들은 분개하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위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이런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시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조금 보지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상황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붕괴하여 어떻게 하면 나사렛 예수를 처리할까 고민하고 계략을 짜고 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위기 상황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놓고 예수님이 산상철야 기도를 했으니 우리도 산상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산기도가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은 안 하니 영적인 부흥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환경을 말합니다.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집이든 성전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많은 여론들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공간, 기도의 환경인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위기를 주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붕괴하고 악의를 품고 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날이 밝자 내려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13절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들이지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 12명의 선택한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이 명칭을, 이 호칭을 받은 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의 일에 대하여 이 단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보내지다 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밤이 새도록 위기 가운데 주님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잔악한 무리들을 진멸시켜 주소서, 저들의 혀가 굳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계획이 다 와해되게 하소서, 더 강력한 세력들을 구축하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배우는 사람을 칭합니다. 스승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을 것이고 또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계든 체육계든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영향을 끼친 분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한 이들을 나의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자양분이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의지를 모아서 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전수할, 오랫동안 전수할 학파를 조성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 신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은 달라질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더라도 엄마가 뒤에 있으면 괜히 신이 나지요. 혼자 놀 때는 기가 빠진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아이에게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운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새로운 신분을, 자녀된 신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새로운 신분 주심을 믿고 아버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유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를 다스리는 사람, 나를 다스리는 이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력이나 조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경험하고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과 16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읽어드립니다. 기록하기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2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21분이 임직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그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근데 잘못된 오해를 하면은 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자고한 마음이 지배하게 되면은 또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은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선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지요. 반면에 12명이 그래도 우리가 이들 중에서 12명으로 뽑혔으니 탑 12가 됐으니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영적으로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마가는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면서 집중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훈련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충성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신 거지요. 그들에게 더 높은 자리, 더 괜찮은 자리를 주기 위한, 보장을 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12명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생활 훈련을 시키신 것이지요. 3년 동안 커리큘럼을 짜고 100학점 이상을 따야 된다라고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훈련 방법은, 제자 훈련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로는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도 보이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함께 있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에 갇혀서 신앙의 성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임직을 하고 직분을 받고 주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고 선택받았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생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매일 성전의 뜰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함께 형제와 자매들이 어울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성도들이 아쉬워하는 게 있지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 여러분, 사람을 못 만나서 외롭습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고 음식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 관계가 다 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생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신 이 은총을 기억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곡히 소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하지만은 본인이 함께 모이는, 함께하는 시간들의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움직임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에 초석이 될 줄을 믿고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특히 기도하는 모임과 예배하는 모임과 섬김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시켰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생활을 훈련시킨 거지요.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다. 전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거부한 이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시어 전도하게 하신, 제자로 선택하신 주님의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교회의 전도 행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데리고 온 거 말고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인생이 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나를 보내어 전도하라 하셨는데 그 제자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인 거지요.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가슴이 뛴다고 하고요, 다른 분들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나는 고양이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도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나,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권능이란 단어 때문에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굉장한 부담감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파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권위를 뜻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변함없는 영적인 권위자이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모든 어둠의 세력을 파하는 영적인 권위를 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용사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것들도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나누십시오.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라고요. 주저하시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어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기에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경이나 출신 성향을 보면 여러분 다양했지요. 객관적으로 그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처럼 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고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자 의로운 척,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사상만이 옳다고 목소리 외치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주님이 12명을 선택하셨는데 주님이 그들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자질을 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이 훈련시키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될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혐오받고 상처받은 사람이더라도 단 한 번도 박수받지 못했던 그런 어부 출신들도 주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하시어 훈련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구성된 팀이 아닙니다. 이런 오합지졸 가지고 뭘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었는가? 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DNA를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DNA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DNA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닮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어제 제가 뭘 하다 보니까 제 발바닥이 제 아내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발바닥이 닮았네. 그것뿐일까요? 우리의 모든 DNA는 보이지 않지만은 닮아가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천국 백성의 DNA를 장착시켜 주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DNA를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을 사도라 칭했다고 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사도라 칭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도로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전에는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했나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번에 전도 집회하는데 교회 가자. 어떤 목사님이 오신대.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야. 어떤 연예인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우리의 전도에 거의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계기가 마련되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날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전도의 주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돕고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복음 전하는 방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 변화된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 난 못 가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그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점이 없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참 좋은데 성경 다 읽어봤더니 미션스쿨 다녔는데 참 예수님은 좋은 분이더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나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 보고 믿는 거라고. 둘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 맞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가 구주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것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소망을 갖지 않을까? 정직해지지 않을까? 내 꿈이, 인생의 비전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도드림 교회가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후에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지원서를 썼습니다. 지원서에 쓸 게 너무 많더군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질문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학교 지원을 하는데 거기 이런 질문이 있더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인생에 생겼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지원을 쓸 때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당신의 종교는 기독교, 세례 유무는 세례 받음.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전혀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섬기고 봉사를 하면, 신학을 훈련받았으면 굳건한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나 직분의 유무가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 변화는 진행형인가? 아니면은 우연히 스쳐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수십 년 전에 멈추어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학교 때 제가 늦게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과외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피아노를 배우든 음악을 배우든 미술을 배우려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배웠지요. 제가 뭐 피아니스트가 될 것도 아닌데 열심히 했습니다. 체르니도 뗐고요. 근데 지금 피아노 치라 그러면은 잘 못 칩니다. 피아노를 학원에 다녔다고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닙니다. 축구 교실에 등록하여 축구 열심히 했다라고 모두가 손흥민 선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강좌에 3개월 배웠다고 그 사람이 수영을 다 마스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도로 보냄을 받으려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과 언어를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변화로,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을 느끼고 보는 사람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하는 강력한 인상으로 각인되어 예수님을 믿는데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새 생명의 감격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고통당하고 지쳐있고 외롭고 홀로 있고 우울한 이들에게 위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오후 2시에 임직여식을 통하여 세움을 받는 21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영태 장로님이 5분 칼럼을 하시잖아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칼럼을 쓰셨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장로의 중요하지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리더십이지요.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돌보는 목양의 사역일 것입니다. 집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실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들, 실행자는 보여야지요. 몸이 있어야지요. 뒤에서 하는 사람은 우리는 조종자라고 합니다. 조종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역할입니다. 뒷말하는 것은 집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실행하는 자요, 권사는 권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돌보고 연약한 이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물론 살펴야 되지요. 그러나 권사로 직임받는 모든 분들은 상한 이들이 없는지,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일들, 이런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을, 회복을, 갱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더드림 교회를 통하여 2022년 7월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실 위대한 일을 목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